오늘 함께 본 말씀의 내용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자는 속임을 말씀하고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특별히 신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고 안상홍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만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많은 이단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부인하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나간 것은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다른 것을 바로 그들이 나타내려고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단들에게 미혹받고 이단을 따라가고 또 이단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이단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거나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믿는 그대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나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주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임을 뭘로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때로는 부귀와 명예, 권력,
위협과 환난과 핍박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온전히 시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를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행하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있는 것.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복하고 따라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따라 나가는 우리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쫓아서 나가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왕을 구하였어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 너희가 그를 섬겨야 하고 그를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있어서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나 하나님의 통치보다가는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지도자가 자기들을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움을 받았을 때와 하나님을 떠나고 아세라 목상을 심기고 가나안 신상을 심기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백성들이 온갖 순환과 고난을 겪어야 됐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산 가운데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것,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적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 어디에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빙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보면 모든 교회들이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데 사모에 대한 것이 꼭 있더라고요. 사모에 대한 것이. 그래서 사모의 건강 진단서 뭐 또 이런 거 이런 거 그거 물론 맞는 거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는 하나님이 좀 뭔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최병관 목사님하고 권혁일 목사님 두 분이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옛날 소명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로 몇 분이 오시고 다른 데로 가고 흩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흩어지지 말고 교회를 하나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좋게 여기서 교회를 하나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혁일 목사님이 그 당시에 또 부목사로 있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또 다시 오셔서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단독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 목사님하고 저 같이 찾아가서 저도 열심히 돕고 할 테니까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하면 교회가 참 좋을 거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 권 목사님은 좋은데 사모님이 그때 아팠었거든요. 이 신장 이식도 해야 되고 아플 때인데 사모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고개를 이제 가로젓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이야기하기 곤란하니까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눈치가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그런 찰나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이제 내심은 이제 이렇게 권 목사님이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두 군데서나 사모님 아픈 거 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여기는 어떡할까 싶어 가지고 이제 권 목사님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 교회 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약간 그때는 인간적인 생각 의도적으로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최병관 목사님 모시고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그냥 슬쩍이 던져봤어요. 내심은 누가 갔으면 좋겠는데 권 목사님이 갔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한번 이렇게 그분은 조금 곤란하는 쪽으로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권 목사님 모시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렇긴 그런데 사모님이 조금 몸이 불편한데 그랬더니 사모님 아픈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우리가 협력해 드리면 되지. 그리고 권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때 권 목사님을 사모님 아프다고 거절했던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작교회가 잘 서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사모님이 이 신장 이식을 받으려고 서울대학병원에 신청을 해놨는데 남편이 기증을 하면 부인이 더 빨리 받는데요. 그래서 권 목사님이 신장을 기증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삼성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한테 기증하고 싶다고. 삼성병원에도 얼마나 대기자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기증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차지가 왔느냐. 권 목사님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권 목사님은 기증하지도 않고 사모님은 신장이식을 받아서 너무 관리를 잘한다고 삼성병원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사역 잘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우리는 만들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들로 뭔가.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약간 아쉬웠던 게 만약에 권 목사님이 그때 그 교회 갔으면 지금까지 저렇게는 안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청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 뒤를 이어서 제자를 택할 때에 제비 뽑아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제 다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우리 신앙생활, 뭐 교회 청빙하고 하관, 이건 두 번째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에 우리 저부터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을 구하였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70년 짧지 않은 세월을 그들은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영존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모습,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절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 그러므로 처음 들은 것은 주님의 속죄와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바로 너희가 이 처음 들은 것에 바로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들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는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됨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단은 뭐를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거기에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그들이 거기에 개입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도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그분이 메시아요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속죄의 은총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끄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속죄와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